기독교 초기 증언들부터 막달라 마리아라는 인물은 중요하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자리를 차지해왔습니다. 나사렛 예수와의 그녀의 가까움과 근본적인 사건들의 참여는 가장 오래된 전통들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 해석들이 그녀에 대한 기억을 수정하여 그녀의 능동적인 역할을 더 제한적인 이미지로 대체했습니다. 그녀의 표상 변화는 초기 제자들 사이에서의 그녀의 존재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가르침 전달에서의 그녀의 중요성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여정에서는 그녀의 이름을 둘러싼 비밀들, 그녀의 기억을 제약했던 갈등들, 그녀의 영향력을 제한했던 버전들, 그리고 기독교 기원에서 그녀의 자리를 복원하려는 최근의 노력들이 밝혀집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둘러싼 비밀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윤영이와 환경. 막달라 마리아는 종교적 전통들의 강렬한 상호작용, 정치적 긴장, 문화적 변혁이 특징인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출생지인 막달라,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한 는 소금에 절인 생선 생산으로 유명한 번성하는 어업 중심지였으며 이 활동은 지역을 다마스쿠스와 알렉산드리아 같은 지역과의 교역로로 연결했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에 속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나탄은 중요한 수산물 상인이었으며 이 지위는 그에게 공동체 내에서 명성을 부여했습니다. 마리아는 견고한 재료로 지어지고 모자이크로 장식된 넓은 집에서 자랐는데 이는 지역 기준으로는 비교적 풍요로운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는 지식과 성찰에 대한 주목할 만한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회적 종교적 규범은 여성의 교육 기회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그녀의 오빠들 실바노와 엘리처럼 토라와 예언서에 대한 정식 교육을 받는 동안 마리아는 가정활동과 유대교 신앙의 기초를 배웠으며 이는 전통과 모세 율법의 엄격한 준수를 중시하는 가족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족 생활은 견고한 위계 구조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논쟁의 여지 없는 권위를 행사했고 아들들은 가업을 이을 준비를 했으며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지원 역할을 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리아의 내성적 재능과 예리한 영적 통찰력은 간과되거나 최소화되었습니다. 막달라 씨는 유대 전통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지만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비유대 지역과의 교역은 지역의 그리스 사상과 모세, 율법의 정통에서 벗어난 관행들을 도입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에 강제된 공조는 마리아의 가족을 포함한 가정 내에서 가시적인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엘리가 종교적 순수성과 조상들의 관습에 대한 엄격한 존중을 옹호하는 반면 실바노는 그리스 문화 요소에 동조했으며 이는 가족 내에서 끊임없는 논쟁을 일으키는 태도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는 종교적 전통을 보존해야 할 필요성과 새로운 문화적 흐름이 행사하는 매력 사이에 잠재된 갈등을 목격했습니다. 상반된 세계 사이의 이러한 초기 경험은 그녀의 비판적 능력과 환경에 의해 부과된 현실에 의문을 제기하는 성향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삶에서 형성적인 사건 중 하나는 오순절 축제를 기념하기 위한 예루살렘으로의 가족 순례였습니다. 여행은 사마리아와 같은 적대적인 영토를 통과했으며 그곳에서는 종교적, 민족적 차이가 불신과 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긴장으로 가득 찬 이 여정은 마리아를 이스라엘 백성의 다양성에 노출시켰고 그녀의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내부 분열을 드러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과 성전의 장엄한 광경은 마리아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식의 엄숙함, 순례자들의 열정, 그리고 의식의 장대함은 그녀의 기억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또한 사회적 불평등과 종교 구조의 경직성을 인지했으며 이는 나중에 더 강력하게 표출될 질문들을 그녀 안에 심었습니다. 마리아의 어린 시절은 그녀 교육의 정통성에 도전하는 경험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여행의 한 단계 동안 돌들 사이에 숨겨진 작은 이교도 우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한 물건에 대한 엄격한 금지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타고난 호기심은 그녀를 그것의 형태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주에 깊게 관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종교적 형성과 미지에 대한 매력 사이의 긴장은 이 에피소드에서 명확하게 나타났으며 그녀의 성인 생활을 특징지을 영적 복잡성을 예고했습니다. 막달라에서의 일상생활은 엄격한 종교적 준수와 다른 문화 및 현실과의 불가피한 접촉의 혼합이었습니다. 여성들은 공식적인 교육 및 공동체 리더십 공간에서 배제되었지만 가정 내와 가족 영적 생활에서 조용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젊은 시절부터 이 이중 현실을 내면화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기대에 의해 지배되는 공식적인 현실이고 다른 하나는 질문, 직관, 그리고 다른 삶의 섬광으로 그녀의 내면 세계가 풍요로워지는 더 내밀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녀 시대의 사회가 부과한 성별과 기능의 엄격한 분리는 그녀의 지식에 대한 갈증이나 가시적인 구조 너머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그녀의 직관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관찰, 생생한 경험, 그리고 조용한 성찰에 기반한 깊은 영적 이해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녀의 즉각적인 환경, 가족 구조, 막달라의 문화적 긴장,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 그리고 내적 갈등의 개인적 경험들은 그녀 안에 독특한 성격을 형성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공동체 내에서 수능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과 정신은 이미 그녀 시대 여성들에 대한 전통적인 기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다른 미래의 신호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녀의 삶과 역사 속 그녀의 자리를 표시할 변화의 기초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녀의 문화에 몰입했지만 세상에 대한 그녀의 인식과 그녀 시대의 엄격한 범주를 벗어나는 영적 차원에 대한 그녀의 개방성에서 이미 달랐던 젊은 여성, 영적 각성, 환시와 첫부르심. 청소년기에 막달라 마리아는 그녀가 교육받았던 전통적인 틀 안에 맞지 않는 영적 경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달라에서 종교성이 일상생활의 일부였지만 개인적인 현현은 장려되지 않았습니다. 신은 더 이상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고 오직 성경과 확립된 의식을 통해서만 소통한다고 믿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일반적인 관행을 벗어나는 감각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찰의 순간 동안 그녀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실제 한다고 경험하는 무언가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고립되었던 이 에피소드들은 점차 빈번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올리브밭 한쪽에 떨어져 있을 때 그녀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위해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빛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회적 제약을 의식하고 그녀는 침묵을 지키기로 선택했습니다. 내적 긴장은 명백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의 경험들이 공식적인 교리가 다루지 않는 더 깊은 영적 차원이 존재함을 시사했습니다. 고급 종교 연구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형성은 구전 전통과 가정 실습에 국한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자신의 분별력에 의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는 환경에 대한 다른 인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작은 사건들, 자연의 변화 또는 우연히 들은 말들이 그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이 감수성은 그녀에게 관찰과 직관에 기반한 다른 이해의 길을 제공했습니다. 어린 시절 방문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기억은 이제 다른 뉘앙스를 띠었습니다. 그녀는 그 장소의 엄숙함을 기억했지만 신성함이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직감했습니다. 이 인식은 그녀의 영적 시야를 넓혔고 신앙에 대한 순전히 의식적인 이해에서 그녀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밤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의 존재와 신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녀 시대의 여성들에게 예약된 전통적인 길을 따르려는 생각은 점점 더 낯설어졌습니다. 그녀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일반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오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공동체가 특이한 현현, 특히 여성으로부터 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신중함을 길렀고 그녀의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에피소드는 그녀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나 보이는 스승 없이 그녀는 그녀 환경의 관습에 도전하는 내적 인식에 의존하여 나아갔습니다. 끊임없는 관찰과 조용한 성찰을 통해 마리아는 직접적인 경험에 기반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외부에서는 막달라의 일상생활에 계속 참여하는 동안 그녀의 내부에서는 신성함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이 공고해졌습니다. 그녀 삶의 이 단계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가시적인 변화 없이 그녀의 사회적 및 가족적 환경을 유지했습니다. 그녀가 경험하기 시작한 영적 경험들은 그녀의 내밀함 속에 보호되었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그녀의 조건에 할당된 기대들을 계속 충족했습니다. 예수와의 숨겨진 유대, 제자를 넘어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나사렛 예수를 만났을 때 결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정경 복음서들은 그녀를 본질적인 사건들의 증인으로 언급하며, 다양한 보충 자료들은 그녀를 추종자들의 원안에서 중요한 위치에 두었던 특별한 유대 관계의 아이디어를 강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가르침이 갈릴리와 유대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한 단계에서 운동에 합류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영적 고통의 상태에서 해방된 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종종 남성 인물들보다 먼저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며, 이는 그녀의 중요성에 대한 두드러진 인식을 시사합니다. 초기 기독교 문학의 일부인 필립보 복음서는 마리아를 예수에게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시합니다. 깊은 이해에 기반한 관계가 묘사되며, 그 안에서 그녀는 나머지 제자들과 항상 공유되지 않는 예약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은 특히 일부 저명한 추종자들 사이에서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예수 주위에 형성된 공동체는 다양했습니다. 어부, 세금 징수원, 다양한 출신의 여성들, 그리고 영적 쇄신을 찾는 사람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마리아와 같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종교 생활 내에서 여성에게 제한된 역할을 할당했던 전통적인 규범과의 단절을 나타냈습니다. 마리아 복음서는 그녀의 중요한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 텍스트에서 예수의 떠남 이후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전달하고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의 불신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그녀의 역할이 지원에 국한되지 않고 근본적인 교리의 해석과 전달을 포함했음을 보여줍니다. 네 복음서 모두에서 인정된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의 그녀의 지위는 운동의 결정적인 순간들에서의 그녀의 중심성을 강화합니다. 여성의 증언이 법적 효력이 거의 없었던 맥락에서 마리아를 주요 전달자로 선택한 것은 예수와의 그녀의 관계의 특이성을 강조합니다. 일부 자료들은 그녀의 유대를 다른 종류의 관계보다는 영적 이해에 중점을 둔 깊은 지식의 연결로 해석할 수 있는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의식적인 준수보다 내적 경험을 우선시했던 영지주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여성의 기능을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했던 사회에서 마리아가 활동적인 제자들 사이에 존재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특정 수준의 가르침에 대한 그녀의 접근과 그룹 생활에 대한 그녀의 직접적인 참여는 지배적인 사회적, 종교적 구조에 도전했습니다. 기독교 운동의 핵심 순간에 마리아를 언급하는 증언들은 그녀의 영향력이 실제적이었고 인정받았음을 시사합니다.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에서 그녀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그녀의 역할이 우연적이거나 주변적이지 않았다는 인상을 강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구조가 공고해짐에 따라 초기 기독교 서클에서의 여성 참여는 점차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적인 전통을 보존한 자료들은 마리아를 원메시지 전달의 능동적인 인물로서의 이미지를 생생하게 유지합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 공동체들은 그의 가르침 해석과 권위 정의에 대한 내부적인 긴장에 직면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은 확립되기 시작한 위계적 구조와 대조적으로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중시하는 흐름을 대표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가르침의 본질과 연결된 독특한 제자로 나타납니다.
추종자들 사이에서의 그녀의 존재는 나중에 밀려났지만 초기 기독교 신앙 표현의 필수적인 부분을 형성했던 영적 리더십 모델을 반영합니다. 침묵당한 복음서들, 외경 속의 마리아. 기독교 초기 몇 세기에 걸쳐 나타난 다양한 저작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에 대한 보충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공식적인 전통에 의해 외경으로 간주되는 이 텍스트들은 정경 자료들이 명시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지 않는 그녀의 삶과 사명의 측면들을 재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마리아 복음서는 마리아를 제자 그룹 내 영적 권위의 인물로 제시합니다. 예수의 떠남 이후 일부 추종자들이 두려움과 혼란을 경험하는 동안 마리아는 개인적으로 받은 가르침을 전달할 책임을 맡습니다. 기록에서 그녀는 일부 제자들, 특히 그녀의 지식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베드로의 반대에 직면합니다. 마리아는 단호하게 응답하며 그녀가 받은 계시의 정당성을 변호합니다. 필립보 복음서는 예수와 마리아 사이의 관계에 또 다른 차원을 도입합니다. 이 텍스트에서 그녀는 스승과 특별한 연결을 유지했던 사람으로 제시되며 이는 깊은 가르침의 직접적인 전달로 특징 지어집니다. 이 작품은 영지, 즉 영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마리아가 모든 제자들이 도달하지 못한 이해 수준에 접근했음을 시사합니다. 토마스 복음서에서 마리아가 주요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지혜에 대한 접근이 성별에 의존하지 않는 제자들에 대한 관점이 드러납니다. 이 텍스트에 포함된 가르침들은 지식의 길로서 내적 경험을 우선시하며 마리아와 같은 인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엽니다. 나그 한마디에서 발견된 문서들은 이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다양한 영지주의 작품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비밀 가르침의 특권적인 해석자로 묘사됩니다. 제도적 중개자 없이 신성한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가장 진정한 지식의 형태로 평가되며 마리아는 이 특권적인 접근의 모델로 나타납니다. 이 텍스트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드물지 않았던 맥락을 반영합니다. 영적 리더십 역할에서의 마리아의 존재는 기독교의 초기 표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했음을 시사하며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구조가 공고해짐에 따라 제한되었습니다. 외경 복음서들 사이의 차이점들은 공통된 패턴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특별한 지식의 수신자이자 전달자입니다. 그녀의 인물은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관되며 다른 제자들을 인도하는 그녀의 능력은 여러 기록에서 강조됩니다. 수세기가 지나면서 기독교 공동체들은 공식적인 성경 정경을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 인물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복음서들을 포함하여 대안적인 비전을 제안했던 많은 작품들이 제외되었습니다. 교회 내 남성 위계 구조에 공고하는 마리아가 대표했던 것과 같은 영적 모델에 대한 인정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나그 한마디 텍스트들의 현대적 복구는 이러한 관점들을 재발견하게 했습니다. 모든 저작들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에서 일치하지는 않지만 외경 증언들의 집합은 그녀를 비의적이거나 예약된 것으로 간주되는 가르침을 보존하고자 했던 서클 내에서 상당한 영적 중요성에 위치해 둡니다. 영지주의 작품들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중개자 없이 진실하게 찾는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내적 지식의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인물은 공식적인 전통을 특징지을 외부 규범과 위계에 대한 강조와 대조적으로 직접적인 경험에서 발생하는 지혜와 연관됩니다. 이 텍스트들의 제외는 이 대안 모델의 기억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중요성의 흔적들은 단편적인 증언들과 정경 내에서 인정된 이야기들 속에 살아남은 언급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침묵당한 복음서들을 통해 후기 전통에서 우세했던 것과는 다른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에 접근합니다. 그녀는 단지 충실한 제자나 특권적인 증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에 의해 전달된 진리의 개인적 경험에 중점을 둔 영적 길을 구현했던 인물입니다. 사도적 논쟁, 베드로 및 제자들과의 대립. 제자들의 서클의 막달라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초기 기독교 문학의 여러 텍스트에 반영된 긴장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영적 권위와 특정 증언의 정당성에 관하여 예수의 추종자들 사이의 기준의 차이를 제시합니다.
마리아 복음서는 이 논쟁의 가장 명확한 증언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예수의 떠남 이후 두려움에 잠긴 제자들은 지침을 찾습니다. 마리아는 스승으로부터 직접 받은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개입합니다. 베드로는 그녀의 권위를 의심하며 반응하며 여성이 그룹의 남성들에게 맡겨지지 않은 숨겨진 계시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표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 메시지의 해석적 정당성에 대한 내부적 투쟁을 시사합니다. 레위와 같은 일부 사람들은 마리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리더십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에 저항을 나타냅니다. 이 에피소드는 영적 전달에 대한 개방적인 개념과 더 위계적이고 배타적인 비전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을 반영합니다. 토마스 복음서는 마리아와 베드로 사이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성이 영적 지식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논의되는 구절들을 포함합니다. 예수에게 귀속된 한 말씀에서 여성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변화에 대해 언급되며 이는 초기 공동체에 존재했던 여성의 자리에 대한 긴장의 메아리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에 의해 시작된 운동이 내부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았음을 명백히 합니다. 추종자들의 다양한 출신,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다른 이해, 그리고 당시의 사회적 기대는 리더십과 가르침 해석에 대한 논의 분위기에 기여했습니다. 베드로의 인물은 이러한 이야기들에서 전통적인 권위 패턴에 따라 공동체를 구조화하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마리아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저항은 예수의 떠남 이후 그룹이 따라야 할 길에 대한 다른 비전들 사이의 긴장의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외경 텍스트에서 가르침 전달자로서의 막달라, 마리아의 참여는 일화적인 사실이 아니라 인정받으면서 동시에 갈등적인 기능으로 제시됩니다. 그녀의 역할은 직접적인 경험과 내적 지혜를 중시하는 전통의 틀 안에 있으며 형식적인 위계에 더 중점을 둔 신흥 모델들과 대조됩니다. 마리아에 대한 베드로의 의심을 강조하는 고집은 갈등이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권위의 원천과 타당성에 대한 논쟁을 포함했음을 시사합니다. 마리아의 리더십을 받아들이는 것은 초기 공동체에서 공고해지기 시작한 구조화된 권위와는 다른 진리에 대한 접근 경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독교의 후속 진화에서 제도화와 여성들을 교육 및 지도 위치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강조되었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로부터 직접 받은 가르침의 보유자로 제시하는 기록들은 남성 리더십이 규범으로 공고화된 공식적인 이야기 앞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초기 텍스트에 반영된 마리아와 베드로 사이의 논쟁은 초기 기독교의 내부 역학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가르침의 해석뿐만 아니라 신자 공동체 내 권위의 본질 자체도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대립은 정경 텍스트에서 공개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지만 외경 복음서에서의 그 존재는 운동의 초기 수십 년을 특징지었던 격렬한 논쟁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영적 지혜의 인물로서 막달라 마리아는 조직과 교리 통제를 우선시하는 모델들에 맞서 내적 지식과 직접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전통을 대표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의 인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엄격한 구조를 위해 축소될 초기 다양성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외경 기록에 제시된 사도적 논쟁은 리더십, 가르침, 그리고 권위에 대한 정의가 여전히 형성 과정에 있었던 그 창립 단계로의 창문입니다. 그레고리오의 오류, 죄인 신화의 탄생. 6세기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은 깊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과정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 즉 대그레고리오로도 알려진 그의 설교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구 기독교 내에서 마리아의 이미지를 변형시킬 해석을 공식화했습니다. 로마에서 행해진 일련의 강론에서 그레고리오는 복음서에 언급된 3명의 여성, 즉 막달라 마리아, 루카 복음서에서 예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익명의 죄인 여성, 그리고 라자로의 여동생인 베타니아의 마리아를 동일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복음서 기록들이 그들을 다른 인물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 인물은 동일 인물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융합은 원본 텍스트의 견고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죄인의 회심을 통해 신성한 자비를 설명하려는 신학적 논리에 부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공식적인 가르침에서 회개한 죄인 여성의 모습과 연관되었으며 부활의 주요 증인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밀려났습니다. 그레고리오의 담론은 중세 기독교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점부터 예술, 문학, 대중설교에서의 마리아 묘사는 그녀의 추정된 죄 많은 과거와 그녀의 모범적인 회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인물은 참회의 모델로 사용되었으며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특히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회개와 겸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은 종교 생활 내에서 여성에게 종속적인 역할을 할당하는 성별 패턴을 강화했습니다. 뛰어난 제자를 회개의 상징으로 변형시킨 것은 신학적 필요성과 사회적 이익 모두에 부응했으며 이는 교회 구조가 도덕적 및 교리적 권위를 공고히 하려고 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수세기 동안 회개한 죄인으로서의 마리아 이미지는 널리 퍼졌습니다. 도상학적으로 그녀는 향유병, 풀어헤친 머리카락, 강렬한 색조의 의복과 같은 죄와 참회와 관련된 상징들과 함께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그레고리오에 의해 확립된 서사를 강화했으며 복음서 기록과 가장 오래된 전통에서의 그녀의 원래 역할을 가렸습니다. 그레고리오의 가르침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관련성 있는 의문 없이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다른 증언들의 복구와 성경 텍스트에 대한 더 엄격한 분석은 세 여성 사이의 동일시가 복음서 기록에 근거하지 않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연관성은 이미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물 변형 과정은 집단적 인식의 지속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위대한 참회자의 이미지가 다른 어떤 해석보다 우세했으며 종교 사상과 문화적 표현 모두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잘못된 동일시는 마리아에 대한 인식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순종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여성 모델을 구성하려는 시대의 경향을 반영했습니다. 이 구조에서 여성을 영적 지도자이자 가르침의 합법적인 전달자로 인정할 가능성은 밀려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죄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한 중세 설교의 중심 주제인 신성한 은혜의 변형 능력을 강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식화는 예수에게 가까운 제자로서의 그녀의 지위와 기독교 초기 순간에 그녀의 적극적인 참여를 숨겼습니다. 성경 연구의 진전과 초기 기독교 전통에 대한 관심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역사적 인물은 재평가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서와 다른 문서들의 분석은 기록에 언급된 다른 여성들을 구별하고 부활의 증인이자 인정받는 제자로서의 마리아의 원래 프로필을 복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따라서 그레고리오의 오류는 막달라 마리아의 기억 변형에서 핵심 사건으로 공고해졌습니다. 6세기에 제한된 해석은 수세기 동안 초기 기독교의 가장 관련성 있는 인물 중 하나의 대중적 이미지를 형성했으며 서구 전통에서의 그녀의 유산을 깊이 있게 수정했습니다. 지워진 흔적들, 중세교회의 검열 속 마리아. 서구에서 기독교가 지배적인 종교로 공고화된 후 막달라 마리아의 인물은 공식적인 기록에서 그녀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과 축소 과정을 겪었습니다. 중세시대 동안 예수에게 가까운 제자로서의 그녀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점점 더 주변적이 되었고 회개한 죄인으로서의 그녀의 동일시는 설교, 예술, 문학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교회의 제도화는 명확한 권위와 행동 모델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마리아를 참회자로 표현하는 것은 형성되고 있던 구조에 기능적이었습니다. 회심에 이은 그녀의 추정된 죄의 과거에 대한 강조는 특히 여성을 향한 순종, 겸손, 회개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강화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 축소는 또한 그녀를 영적 지도자이자 가르침 전달자로 보여주는 요소들의 점진적인 생략을 의미했습니다. 마리아를 계시의 수탁자로 언급하거나 예수와의 지적 및 영적 근접성을 시사하는 텍스트들은 참회하는 미덕 모델과 더 일치하는 내러티브를 위해 제쳐졌습니다. 검열 과정은 마리아가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 나타나는 정경 복음서의 명시적인 제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론, 신학적 주석, 예술적 표현을 통한 그녀의 인물에 대한 체계적인 재해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립 순간에서의 그녀의 주역은 최소화되었고 그녀의 역할은 중세의 사회적,
교회적 규범 내에서 수용 가능한 모델로 재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상학에 반영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로 참회의 장면에서 묘사되었으며 회개한 죄인으로서의 그녀의 상태를 강조하는 속성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녀의 이미지와 관련된 상징주의, 향유병과 풀어헤친 머리카락과 같은 는데 그레고리오의 강론에서 비롯된 구축된 내러티브를 강화했습니다. 신학 분야에서 중세 논문들은 교부들의 권위와 성경 텍스트의 우의적 해석에 의존하여 이 이미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마리아를 영적 지도자나 스승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공식 담론에서 자리가 없는 주변적 해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이 새로운 이미지의 전달은 마리아를 회심의 예로 묘사하는 표현들을 수집하고 증폭시킨 대중문학에 의해 강화되었습니다. 설교 연극 작품 성인전을 통해 그녀의 역사의 한 버전이 공고해졌으며 이는 집단 기억 속에서 그녀의 존재를 유지했지만 그 기원과는 깊이 수정되었습니다. 이 내러티브의 발전은 또한 공적 및 영적 생활에서 여성의 참여에 관한 교회의 내부 긴장에 의해 조건 지어졌습니다. 여성 수도회가 수와 영향력에서 성장함에 따라 순종과 겸손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결 모델을 홍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참여자로 제시된 막달라 마리아는 여성 영성을 지도하기 위한 편리한 원형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인물에 대한 검열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확장된 점진적인 재해석 과정이었습니다. 이 적응 전략은 기독교 내에서 그녀의 기억을 유지할 수 있게 했지만 교회 위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통제된 형태 아래에서였습니다. 중세 후기 동안 일부 이단 운동들은 마리아를 영적 지혜의 상징으로 인정하며 다른 시각을 회복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회개한 죄인의 이미지를 계속 홍보했던 공식 전통의 무게 앞에서 공고해지지 못했습니다. 검열 과정은 초기 기독교의 다른 여성 인물들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성의 영적 활동을 참회와 겸손의 모델에 종속시키는 경향이 널리 퍼졌으며 성스러운 여성들이 무엇보다도 리더십과 가르침보다는 회심과 복종의 예인 상상력을 형성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뛰어난 제자, 가르침 전달자, 창립 사건의 증인으로서의 막달라 마리아의 원래 이미지는 더 제한적인 표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녀의 유산은 각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및 사회적 필요에 의해 조건 지어진 채 부분적으로 보존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세시대 동안 막달라 마리아의 진정한 정체성의 흔적들은 점진적으로 지워지거나 변형되었으며 리더십보다 참회, 지혜보다 겸손, 영적 주도권보다 순종을 우선시하는 내러티브에 종속되었습니다. 현대적 복권, 마리아 막달레나의 재발견. 19세기부터 성경 및 고고학 연구의 진전은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기독교의 많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재검토를 촉진했습니다. 성서 텍스트 분석에 적용된 비판적 방법의 발전은 전통적인 기록들을 재검토하고 신학적, 문화적, 문학적 요소들을 구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양한 학파의 연구자들은 대그레고리오에 의해 확립된 막달라 마리아, 익명의 죄인, 베타니아의 마리아 사이의 동일시가 복음서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경 텍스트의 상세한 연구는 막달라 마리아가 특히 부활 사건과 관련하여 일관되게 다른 인물로 나타남을 보여주었습니다. 1945년에 나그 함마디 필사본들, 마리아 복음서와 다른 영지주의 텍스트들을 포함한 의 복구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그녀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마리아를 깊은 가르침의 전달자이자 영적 지도자로 제시했으며 이는 중세 시대 동안 퍼진 이미지와 대조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다양성에 대한 학문적 관심 증가는 막달라 마리아의 인물을 제고할 공간을 열었습니다. 전문 저자들은 근본적인 사실의 특권적인 증인이자 활동적인 제자로서의 그녀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그녀를 참회의 상징으로서의 배타적인 표현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신학 분야에서 일부 부문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관련된 전례와 축일의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2016년에 가톨릭 교회는 막달라 마리아의 전례 기념을 축일 등급으로 격상시켜 사도들의 축하와 동등하게 했습니다.
이 결정은 부활 이야기에서의 그녀의 중심적인 역할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을 반영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재발견은 학술 연구와 전례 관행뿐만 아니라 현대 예술과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설, 역사 연구, 에세이, 시청각 제작물들은 이전에 소외되었던 그녀의 삶의 측면들을 탐구했으며 회개한 죄인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그녀의 표현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젠더 연구 분야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종교적 권위 공간에서 여성의 참여를 둘러싼 역사적 긴장의 상징으로서 관련성을 획득했습니다. 그녀의 인물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또한 사회적 교회적 구조가 집단 기억을 형성한 과정들에 대해 성찰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현대적 복구는 이상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역사적 맥락에 위치시키려는 노력이며 활동적인 제자로서의 그녀의 기능과 근본적인 가르침 전달에서의 그녀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정경 및 외경을 포함한 사용 가능한 다양한 자료들은 그녀의 삶과 유산에 대한 더 미묘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게 합니다. 복권 과정은 대중문화와 종교의 넓은 영역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전통적인 표현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지한 연구의 확산은 비판적 성찰과 그녀의 인물에 대한 재평가의 공간을 열 수 있게 했습니다. 역사, 고고학, 문헌학, 신학을 결합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막달라 마리아는 초기 기독교 지도에서 가장 관련성 있는 인물 중 하나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이 재배치는 하나의 신화를 다른 신화로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용 가능한 자료 분석에 기반한 더 균형 잡힌 비전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원래 프로필 복구는 또한 기독교 역사의 다른 여성 인물들에 대한 관심을 촉진했으며 신앙의 창립 과정에서 여성 인정을 위한 더 넓은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막달라 마리아의 현대적 재발견은 종교 역사의 비판적 검토라는 더 일반적인 역학에 속하며 초기 기독교의 복잡성을 더 엄격하게 이해하고 수세기 동안 공식적인 내러티브에서 밀려난 목소리들을 인식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랑스로의 도피, 마리아 막달레나의 숨겨진 운명에 관한 전설들. 중세시대 동안 유럽에서는 복음서에 서술된 사건들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행적을 귀속시키는 다양한 전통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널리 퍼진 것 중 하나는 예수의 죽음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한 초기 박해 이후 마리아가 팔레스타인을 떠나 현재 프랑스 남부까지 여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전통들에 따르면 막달라 마리아는 라자로, 마르타, 막시미누스를 포함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유대 해안에서 배를 탔을 것입니다. 위험한 항해 끝에 그들은 프로방스로 알려진 지역에 상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중세 성인전 문학, 특히 야고보의 책과 이 지역에서 그녀의 인물을 둘러싼 신앙심을 공고히 한 후대의 다른 텍스트들에 나타납니다. 프로방스에서 마리아는 복음 전파 활동을 시작하여 지역 주민들 사이에 예수의 가르침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설들에 따르면 그녀의 설교는 여러 공동체로 확장되었고 그곳에서 그녀는 수많은 주민들을 초기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데 성공했을 것입니다. 이후 영적 은둔 생활을 찾아 마리아는 산악지대이며 고립된 장소인 생트봄 산궤의 동굴에 정착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죽을 때까지 참회와 명상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생트봄 동굴은 중세시대 동안 중요한 순례 중심지가 되었고 이 지역에서의 마리아 숭배는 그녀의 기억에 헌정된 성지와 수도원 건설로 공고해졌습니다. 그녀의 프랑스 체류 이야기는 지역교회에 의해 적극적으로 홍보되었으며 특히 유럽 순례 경로 확장 맥락에서 그러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인물은 초기 기독교가 서구로 전파된 것의 상징이 되었고 프로방스의 종교적 정체성과 신앙 기원과의 상징적 연관성을 강화했습니다. 생 막시맹라, 생트봄 대성당과 같은 다양한 프랑스 사원의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속된 유물의 존재는 이러한 전통들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유물의 보존과 숭배는 대중적 신앙심뿐만 아니라 지역의 영적 중요성을 공고히 하려는 교회적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도 부응했습니다. 이러한 중세 전통들은 사건 당시의 증언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수세기 후에 정교하게 만들어진 성인 전적 구성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중세 기독교 공동체들이 기독교 창립 시대와 직접적인 연결을 확립할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먼 땅에서의 설교자이자 참회 생활의 모범으로서의 막달라 마리아의 이미지는 서유럽 종교 문화 내에서 그녀의 인물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복음 전파와 금욕적 은둔 요소의 조합은 당시에 홍보된 성결의 이상에 부응했습니다. 중세 맥락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또한 겸손과 희생의 모델 내에서 여성들을 구성하면서 신앙 확장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생트봄의 고독 속에서의 마리아의 삶은 신자들에게 접근 가능하고 존경할 만한 기독교 미덕의 예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설들의 확산은 대중 종교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예술, 문학, 건축 생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프레스코 조각, 필사본들은 그녀의 설교와 은둔의 에피소드들을 묘사하며 프로방스에서의 그녀의 존재 기억을 강화했습니다. 마리아의 프랑스 도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초기 기독교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지만 중세 문화에서의 그 뿌리 깊음은 집단 상상력 속에서 그녀의 인물이 미친 영향을 증명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러한 이야기들의 지속성은 그녀의 유산이 그녀의 원래 삶과는 다른 지리적 및 사회적 맥락에서 획득한 상징적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프로방스에서의 막달라 마리아 전통은 순례, 종교 축제, 그리고 그녀 역사의 이 버전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는 문화 활동을 통해 현재에도 살아있습니다. 역사적 근거와 관계없이 이러한 전통들은 기독교 상상력 속에서 그녀 유산의 추가적인 차원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로의 도피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 기억의 복잡한 구성에서 또 다른 장을 나타내며 신앙심, 지역 정체성, 그리고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 신앙 역사에서 그녀의 존재를 유효하게 유지해 온 영적 열망의 요소들이 수렴됩니다. 현대 문화 속 마리아 막달레나의 유산. 막달라 마리아의 인물은 학문적 영역과 예술적 영역 모두에서 현대 문화 표현에서 주목할 만한 존재감을 경험했습니다. 이전에 특정 고정관념에 국한되었던 그녀의 이미지는 그녀의 삶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해석을 다양화시킨 재독 과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대 문학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허구 작품과 역사 에세이들은 초기 기독교에서 제자, 영적 지도자, 여성 지혜의 상징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을 탐구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문서화된 연구에 기초하려고 노력했으며 그녀를 오직 회개한 죄인으로만 동일시했던 전통적인 패턴을 재생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영화와 텔레비전 역시 이러한 재평가 과정에 기여했습니다. 최근 제작물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에게 가까운 추종자로 보여주었으며 그녀의 특성화를 그녀의 영적 헌신과 제자 그룹 내에서의 그녀의 적극적인 참여에 집중했습니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경향은 사용 가능한 역사적 데이터에 더 충실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악, 연극, 시각 예술 분야에서 그녀의 인물은 신앙, 구속, 영성, 여성 리더십과 같은 주제를 탐구하기 위한 영감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른 전통의 예술가들은 개인적 변화, 내적 탐구, 쇄신의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 그녀의 이야기에 의존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영향력은 영적 전통 내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현대사회 및 종교운동에도 확장됩니다. 일부 서클에서는 그녀의 인물이 신앙 공동체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학문적 관점에서 그녀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기억의 구성, 종교 전통의 전달, 그리고 기독교 기원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촉진했습니다. 학제 간 연구는 그녀의 이미지가 수세기에 걸쳐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러한 변형들이 교회 내부의 권력 역학을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관심은 또한 예수운동이 출현한 환경에 대한 더 넓은 이해를 추구하며 정경 및 외경을 포함한 다른 고대 텍스트들의 검토를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인물은 초기 기독교에 존재했던 역할과 관점의 다양성을 검토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제도적 중개 없이 직접적인 경험, 개인적 탐구, 충실한 증언에 기반한 영성의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 해석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내면성과 진정성에 중점을 둔 신앙생활을 중시하는 공동체들에서 반향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원래 이미지 복구는 논란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인물에 대한 재해석은 종교계 안팎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현대 사회에서 성별 권위, 기억 문제의 지속적인 관련성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역사 연구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근본적인 증인이자 초기 기독교 공동체 형성의 활동적인 인물로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고대 기록과 현대 발견들로부터 재구성된 그녀의 유산은 기독교 신앙 기원에 대한 더 풍부하고 복잡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현대적 표현은 최종적인 이미지를 고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역사적 및 영적 의미에 대한 성찰의 공간을 열려는 것입니다. 재구성될 수 있는 그녀의 삶은 초기에 기독교를 형성했던 경험과 목소리의 복수성을 고려하도록 초대합니다. 따라서 현대 문화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새로운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엄격한 연구를 촉발하며 기억, 신앙, 그리고 종교 전통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대화에서 중요한 참조를 제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갈릴리에서의 그녀의 기원부터 그녀의 삶은 나사렛 예수에 가까운 서클에 통합되도록 이끈 영적 각성에 의해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녀의 적극적인 참여, 가르침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 그리고 부활의 주요 증인으로서의 그녀의 지위는 그녀를 신흥 운동 내에서 중요한 역할에 두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녀의 인물은 실질적인 변형을 겪었습니다. 6세기에 제한된 막달라 마리아, 익명의 죄인, 베타니아의 마리아 사이의 동일시는 집단적 인식을 깊이 변경하여 제자이자 가르침 전달자로서의 그녀의 역할을 참회 모델로 밀어냈습니다. 이 변화는 중세 설교, 예술, 문학을 통해 공고해졌으며 그곳에서 그녀의 이미지는 회개와 순종의 이상에 종속되었습니다. 외경 텍스트들은 마리아가 깊은 계시의 해석자이자 제자 그룹 내 리더로 나타나는 다른 전통의 증언들을 보존합니다. 이러한 저작들에 반영된 마리아와 베드로와 같은 인물들 사이의 논쟁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의 리더십과 교리 전달에 대한 내부적인 긴장을 보여줍니다. 그녀를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에 위치시키는 중세 전통들의 확산은 그녀의 유산에 새로운 차원들을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에 따르면 마리아는 서구에서 복음 전파 활동을 계속하여 기독교의 뿌리와 중세 유럽의 영적 정체성 사이에 상징적인 연결을 확립했을 것입니다. 성경 및 고고학 연구의 진전에 의해 추진된 현대적 복권 과정은 계승된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제독은 막달라 마리아를 활동적인 제자이자 기독교 신앙의 초기 증언들에서 근본적인 인물로서의 그녀의 원래 맥락에 다시 위치시켰습니다. 현대 문화에서 그녀의 유산은 새로운 투영을 획득했으며 종교 역사에서의 그녀의 역할과 기독교 기원 이해에 대한 그녀의 기여를 강조하는 문학적, 예술적, 학문적 표현들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재구성들을 통해 막달라 마리아는 역사적 기억의 복잡성과 시간이 지남에 따른 영적 전통 진화의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